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3월 키워드가 새의 힘을 얻으라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새의 힘을 얻으라. 힘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와서 힘 빼고 가는 게 아니라 힘 얻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힘 빼는 소리, 힘 빼는 것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주 같이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일주일 동안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 없어요. 내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약간 믿으시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힘이 빠져버리면요, 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개떡같이 해도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실력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힘없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에 선교 중에 계십니다. 강의를 마치시고 또 그레이스 교회 지금 건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재 집사님 모친이신 정남희 성도님이 좀 위독하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또 정남희 성도님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아픈 게 아니라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일본에 계시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우린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모세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세 잘 알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나름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쯤 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은 아니죠, 살인자니까요,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붙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뭐라고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려고 하다가 저도 이렇게 지금 광야까지 이 지경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안 됩니다. 제가 바로를 알고 제가 이집트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지금 설득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4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제가 주보에다가 그 쉬운 성경을 본문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데 성경은 더 어려운 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입니다. 읽으면 소설책처럼 그냥 읽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려운 문장 있으십니까? 없죠. 쉽죠. 이 정도는 초등학문을
초등학교 나오면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의 반응이 뭐로 시작하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만약에가 늪입니다. 늪. 우리도 이 만약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만약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MBTI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파악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혈액형, 너 혈액형 뭐야? O형, B형, 뭐 AB형 이런 걸로 이렇게 판단하듯이 요즘은 이제 MBTI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특히 뭐 AB형, 본인이 AB형인 사람은 자신 있게 못 말하잖아요. 왜냐? AB형은 또라이가 많아서. 특히 O형은 좋은 이미지가 많으니까 나 O형이야 바로 말하면 O형이에요. 왜 물어보는데 너는 뭔데? 분명 AB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MBTI 중에서 이제 제희형이라고, 제희는 뭐냐면은 생각이 많고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철저히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도 그냥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묵을 거며 뭐 몇 시에 모여서 뭐 그런 걸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제 제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늪이 뭐냐면 만약이에요. 만약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를 가보면은, 특히 처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이제 이 만약에 병에 걸리면요 짐 가방이 계속 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추우면 어떡하지? 만약에 더우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래서 저는 그 일본으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아서 편의점에 없는 게 없어서 만약에 병에 걸려도 거기서 사면 돼.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일본을 갈 때는 항상 짐 가방이 가벼운데, 제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데 처음으로 이제 일본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뭘 가져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컵라면을 몇 개 챙겨야 되고, 김치는 챙겨야 되며, 거기서 입맛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고, 약은 뭘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한 몇 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근데 막 뭘 가져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만약에 이거 걸리면은 정말 자녀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쉽지 않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안 좋은 그런 사건들도 벌어졌고, 그러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만약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또한도 지금 이 만약의 늪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요? 어떡하죠? 근데 이게 만약의 늪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만약의 늪에 빠지는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 생각에 만약에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만약에라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꾸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고 본질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이 뱀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만약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라는 말의 시작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만약에 이 얘기를 하다가 시작조차도 못했어요. 만약에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놓치고 그 만약에 늪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걱정이 많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결과다, 열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불신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에 기운이 빠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고 나를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린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린 그게 죄라는 걸 알아도 우리 삶 속에 또 다시 죄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죄성, 그런 체질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거 나 동의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동의해. 사단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본 뜻은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밧줄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이 밧줄은 낡았어요. 곧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새 밧줄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은 새 줄이고 이 밧줄을 붙잡아야 산다. 동의해. 그럼 동의하면 뭘 해야 돼요? 새 밧줄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동의만 하고 붙잡지 않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너가 믿는다고 하지만, 동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경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너는 그걸 정말 신뢰하니? 너의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니? 그걸 신뢰하지 못한 열매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또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우린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즉 죄를 짓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소속이 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은 누구와 묶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범죄함이 지옥이라는 운명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 그럴 필요 없잖아. 너가 또 하나님을 못 믿는 선택을 했네. 하나님을 못 믿는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만큼 만약에가 사라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만약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네가 믿었고 네가 열심히 했고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 난리를 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이 그 엄청난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건너 전달해서 이 극동 지방에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줬으니까 이젠 네가 알아 살아남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 못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내 현실을 보면 이건 누구 잘못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염려될 수 있으나 염려하지 말 이유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은 대책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살라 이 말이 아니라 만약에라는 그 불안이 내 에너지를 계속 소모만 하고 있는 것을 막자 이겁니다. 만약에 하지 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고 벌써 내 머릿속으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 벌어지면 어떡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에너지를 뺏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도전할 것,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지금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너 뭐야? 그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겠어요? 아시죠? 뭐 있었습니까? 손에? 지팡이 있었습니다. 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네 맘대로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자녀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 배우자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건강이, 내 돈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손에 있던가요? 돈이 내 손에 있던가요? 건강과 내 사업과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던가요? 아마 살면 살수록 내 손에 있는 것은 거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또 내 손에 없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요,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손에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것으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손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구나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구나.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할 만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문하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고작 모세에게 있었던 거는요 지팡이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지팡이에요. 어쨌든 40년 광야 가는 동안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그나마 그래도 의지할 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마저도 던지래요. 던져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걔네들이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만약에 늪에 빠진 사람한테 힘을 주려면 뭘 해야 돼요? 총이라도 한 자루 쥐어줘야 되죠. 그렇죠? 자, 총. 야, 그 지팡이 보니까 안 되겠다. 좋은 목발, 가벼운 목발을 준다든지 뭔가 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던져. 이게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이거 던지라고 얘기하니까요. 못 던지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 믿고 지금 버텼는데. 근데요,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실 알고 보니까 요술 지팡이였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죠? 그것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팡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던지는 나의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뭘로 만듭니까? 뱀으로 만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은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축복을 만들어낼 것 같죠?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의 첫 번째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 네 능력으로 다 컨트롤이 되니? 이거 질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말씀 따라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번 주에 그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말씀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말씀 따라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너의 그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나야.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고 네가 그 걱정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네 손에 있는 네 지팡이 던지라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하라고 얘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바꿔오라고 얘기했어? 네 손에 있는 네 지팡이 내가 던지라고 할 때 던져.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을 해요. 도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지?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우린 그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해요. 만약에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너는 오늘 네가 돌아야 될 길을 돌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 자녀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현재 가정의 경제 사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정작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지팡이를 던져. 하나님은 이 지팡이가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것으로 축복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병의 기억 잘 아시죠?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 먹여내십니다.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와서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신 분이 와서 안심하라. 이건 차원이 다른 위로죠. 안심해. 근데 재밌는 건요. 3절, 이 주보에 있는 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재밌죠? 모세는요,
뱀이 되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뱀을 피해 달아났어요. 나름 광야 40년쯤 되면 요즘 막 정글에서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뱀 나오면 막 뱀 찢어갖고 막 먹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뱀 잡아먹고 했던 것처럼 뱀이네 하고 뱀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뱀을 무서워했나 봐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딱 어머나 뱀 하고 이렇게 모세가 도망갔어요. 때로는요 우리 삶 속에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이 더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딱 던졌는데 뭐 꽃이 된다든지 던졌는데 금은보화로 변하든지 해야 되는데 던졌는데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우리가 성경을 4절을 보면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두 문장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이 두 문장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뱀이 되자 도망갔던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한 말에 네 하고 잡았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 뱀의 머리를 잡는 게 맞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게 맞겠습니까? 꼬리를 한번 잡아보시면 물립니다.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예요.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뱀 꼬리를 잡는데 물렸는데 미안 머리 잡아야 되는구나. 고쳐줄게 다시 이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모세도 이걸 몰랐을까요? 광야 40년이면 이거 충분히 압니다. 상식이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뱀 때문에 지금 도망간 그 모세한테 다시 와봐. 뱀의 꼬리 잡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수준,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실력을 지금 모세에게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과연 될까? 내 상식,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예로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알아요. 네, 기도해야죠.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바뀔까? 남편 못 바꿉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내 마음속에 제가 지금 몇십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바뀌던데요.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의 상사 우리 뭐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지와 동시에 일어나는 뭉게뭉게 피어오는 불신앙이 뭡니까? 과연 될까? 해도 안 바뀌던데. 그거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꼬리 잡아. 내가 말씀 따라서 던지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던졌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뱀이 된 거죠. 근데 심지어 꼬리를 잡으래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지금?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한 걸 선택을 해도 다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고를 때 싱싱한 고등어가 있고 오래된 고등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싱싱한 거야 얘기해 줬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 덜 싱싱한 거에 내 마음에 끌리네. 그래서 자꾸 덜 싱싱한 그 고등어에 내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골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싱싱한 고등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시고 싶은 게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 들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안목을 기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 사서 가져가 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서 집에서 열었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걸 썰어서 요리를 했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때가 하나님이 고르란 그게 싱싱한 거였구나.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아, 싱싱한 고등어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주인장도 이게 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 아이, 이게 싱싱하다고 써져 있잖아요. 싱싱한 고등어. 이해가십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럼 직접 출애굽시키지 왜 모세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안 가겠다는 놈을.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면, 제 수준 같았으면 알았어,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그냥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모세한테 자기를 자꾸 설명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꾸 하나님 왜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못 깨닫냐 하시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그 설명할 에너지로 마음이 바뀔지어다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 기다리세요.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치유하고 세워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치유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내 수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구나. 그 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 사단과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런 작은 도전들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너 상식에, 너 수준에는 안 될 것 같고 어제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서 뱀의 꼬리를 집어봐.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인생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 이것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힘을 뺍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니? 지금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니? 그러면 한 주간 사시면서요, 내 상황, 내 현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빨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내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던졌던 것처럼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만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인간관계 쉽지 않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기도합니다. 내 직장 성사 내가 못 고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는 못 바꾸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